2주 전인데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묵상을 하면 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다채롭고 그리고 또 먼 과거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다가 아니에요. 몇 가지 조금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이야기를 할 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예루살렘 같아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게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하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 사람이 뭐 예언자의 직무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어찌됐든 아라비아 광야를 이제 시내산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가시면 성지에는 대체로 그 가이드들이 있죠. 여행 가이드들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야기를 해 줘요. 전혀 정보가 없는 이야기를 뚱딴지 같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아라비아가 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그때 당시에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거기로 갔다는 게 이제 시내 광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냐면 이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여기를 이제 에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쪽에 이 나바테아 왕국 오늘날 이제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되게 유명한 거 봅니다. 아마 우리도 거기까지 갈까 안 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간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요르단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나바테아 왕국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복음 전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신의 산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거기를 이제 신의 산이다, 신의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당연히 그 이야기도 근거가 있죠. 앞으로 강의를 할 때 대체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 때는요, 근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묵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제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들 있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아니면 첫 시간인가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건 사울이 이제 뭐 이제 큰 자다라는 의미고 바울은 이제 작은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누가가 계속,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회심 사건은 있잖아요. 근데 거의 4장에 걸쳐서 시기로 따지면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은 그 생애와 발자취 동안은 누가가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회심 후에도 계속 사울로 불러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 교재에는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죠. 샤알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식으로 사울이다. 네, 이 샤알이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의 이제 동사형을 우리가 좀 보면 그게 뭐 작은 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구하여진, 간구하여진 이런 뜻이니까 사울의, 굳이 말하자면 이 헬라식 표기로 표현된 사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보다는 구하여진 자라는 뜻, 간구되어진 자라는 뜻에 더 가깝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바울이라는 것도 그냥 라틴식 로마식 이름의 표기에 불과하다.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선교의 이 시점, 기점이 되는, 소아시아 선교의 시작이 되는 그 기점, 바로 거기서부터 이름이 이제 사울과 바울로 이제 소위 말해서 누가가 다르게 표기를 하니까 굳이 이름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려거든. 사울이 뭐 회심해서 전에는 교만했다가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됐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 선교가 이제 막 그 항해를 시작하게 됐구나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어떤 경계점이 되는, 지표가 되는 그런 구분점이 되는 게 그 이름의 변화라고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작은 자, 큰 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해석이 불가능하냐, 그런 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다 이게 이제 다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히브리식 샤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알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거고, 바울은 폴이죠. 바울은 이제 파울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자, 큰 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라비아 광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거기가 꼭 시내 광야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기가 요르단 페트라다, 그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다, 거기 가서 소위 말해 전도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류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갸우뚱하지 마시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마다 근거가 있고 저마다 해석이 있고,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로운 사람이에요. 먼 과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발자취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데, 그 중에 제가 어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묵상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판단이 있는 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지 가셔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계기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 좀 다른 게 있네,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와중이 있지만 류 목사는 저기에 더 방점을 찍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대해서, 시내 광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하려면, 뭐냐면 이제 왜 거기 갔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멈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거 이제 예언자의 직무를 확인하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그냥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추가로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전통
기억해요? 2주 전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 뭐 재밌는 거 잘 들었네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한 거, 오늘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돌이켜보고 써보기도 하시고. 자, 그 열심 전통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제가? 비느하스. 또 누구 얘기했어요?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요. 예, 그렇게 이야기. 어떤 거요? 안 오셨어요?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안 오신 건가 그럼? 자, 그러면 자, 어찌됐든 잠시만요. 자, 이 엘리야죠. 이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시면 19장부터 좀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의 이 열심이 드러난 대목이 나오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거에 사실상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열심과 그 순종과 그 거룩한 폭력이 뭐예요? 이 바알의 이방신들을 쓸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을 딱 이렇게 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엘리야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이놈 새끼, 그죠? 그냥 막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급하게 그를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막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 이 호렙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류 목사가 그런 게 다 이제 있지만 여러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이제 더 이거 얘기 안 해요. 이제 그렇게 갑니다. 호렙은 이제 시내죠. 시내를 가리키는 다른 말. 다시 말하면 어디로 도망쳤다? 시내산으로 도망친 거죠. 누가? 엘리야가.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19장을 계속 보면 막 불평을 하죠. 뭐라고 불평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고, 그죠? 그냥 온갖 힘을 다하고 성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말짱 도루묵 됐다는 얘기죠. 누가 변했어요? 누가 자기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됐어요.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마지막 사람처럼 뭐예요?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하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죽임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을 막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바람과 지진과 막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다가 갑자기 고요해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음성, 그 응답이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했죠. 시내산에 철포덕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엄청나게 이 열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막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뭔가. 그래서 그 아라비아 광야 그 시내산에서 철포덕 있는데 하나님이
고요한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가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거예요. 새 왕을 세워라. 새 왕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언자들을 세워라는 거예요. 새 예언자.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뭐라 그래요? 야야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겠죠. 뭐예요? 너 말고 또 있다. 또 있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너 외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힘을 얻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딱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울의 이 이야기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교재 7페이지 한번 다시 펴보세요. 교재 7페이지. 거기 보면 바울의 생애, 회심, 초기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다메섹 회심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 나바테아 이렇게 했어요. 예, 거기가 신의 산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나바테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죠. 예, 어때요? 아, 이게 보면 엘리야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닮아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쭉 얘기했잖아요.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 조상들의 전통에 남달리 더 열심이었던 사람, 동료 유대인들보다 뭐예요? 몇 갑절 더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다메섹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뭐예요? 잡으러 가는데 그 도중에 뭐예요? 에스겔의 환상이 갑자기 열리면서 보좌에 앉은 이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 예수로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하나만 믿고 내가, 우리가 이제 열심 전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걸 쭉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결에 대해서도 배우고 토라 묵상에 대해서도 배우고, 심지어 제가 이제 이거 가죽끈으로, 그렇죠? 팔에 묶고 테팔린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말씀, 토라 말씀 넣은 걸 이마에다가 붙이고 기도하고 쉐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때가 되면 행동해야 된다. 정확하게 안 사람. 그리고 뭐예요? 이때가 희년이다. 이사야가 말한 그 두 번째 출애굽이 이때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도래한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머릿속에 받고 있었던 사람, 이게 전부였던 사람.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근데 그게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공황이.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라비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내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7쪽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수리와 길리기아, 네,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이겠죠. 이런 여정을 쭉 간단 말이에요. 자, 신의 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거기에서 오순절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토라, 이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열린 거예요.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새로운 소명이 거기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엘리야도 어때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새로운 소명,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그죠? 자, 아라비아 광야 이후에 쭉 이어지는 사울의 사역이 어때요? 새 왕을 세워요. 누굴 세워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아람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예수다. 다시 뭐예요? 새 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한다? 사울이 해요. 아라비아 광야 이후에 사울의 여정이 예수가 참 왕, 참 신, 참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뭐예요? 이것만 붙든 건 아니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죠. 요거 붙들고 어떻게 해요? 선교 다니는 거잖아요. 새 왕을 누가? 본인이 예언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자로 자기가 등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해요? 아니요. 그렇게 예언자의 직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참 하나님, 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과 더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뭐예요?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그런 예언자들을 세우려고 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 희년 이 1세기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그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한 거예요. 언제부터?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다메섹으로 올라온 직후부터. 그러면 이 여정을 보면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로 간 게 괜히 간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새롭게 세우시고 엘리야를 그렇게 새롭게 세우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뭐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확인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뭐 단번에 그냥 그 사명이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단번에 확 깨달아져 가지고 되진 않았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주 오랜 시간. 왜요? 일평생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 기존에 내가 믿어왔던 것, 기존에 내가 이해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그래서 예언서를 뭐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의 열심의 방향도 핍박과 박해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겠어요? 이게 쉽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우린 그걸 약 한 3년 정도 걸렸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있다가 다메섹으로 올라왔으니까. 자, 그렇게 아라비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예언자로 이해했다. 예언자의 직무, 이 소명을 새롭게 받았다.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 자기 자신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서 참조하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한 이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도 보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게 예레미야가 소명 받을 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어미 뱃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해해요. 자기 자신을.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도 진짜 참 유별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왜 그런가 이거 좀 찾아보려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했고, 로마서에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사야서가 많이 나옵니다. 호세아서도 많이 나오고 시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 여기 보시면 이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 예언자들이 이른 것이다. 이미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된 바, 그러면서 계속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예요? 예언자 전통하고 한 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이사야서를 참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제 4장을 보시면 8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꼭 갈라디아서 이 4장 8절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하갈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 전까지 꼭 이게 쭉 읽어보세요.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를 좀 읽으셔야 돼요. 오늘 아마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오겠죠.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와 같이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처럼 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오늘 수업을 다 들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이 그거를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썼을지도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 그거를 꼭 읽으셔야 돼. 근데 그렇게 쭉 그런 심정으로 이걸 쓰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뭐예요? 허사가 될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해요. 이사야서를 특히 많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예언자의 글 가운데 이사야서를 특별히 많이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을 하고 사랑하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그냥 워드 타이핑 하듯이 이렇게 타이핑 하잖아요. 그러면 80쪽 나와요. 80쪽. 80페이지. 여러분 제 책 이거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한 100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야? 195 한 요 정도 돼요. 여러분 이거 절반도 안 된 만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그만큼밖에 안 썼는데 그 편지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한 80쪽,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울이 이사야서를 바울 서신에서 한 대략적으로 73번 정도 인용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한 73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매 페이지에 뭘 쓸 때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구 걸 갖다 썼단 얘기예요? 이사야의 글이 매 페이지마다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종의 노래가 있어요.
종의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52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질고를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욕과 핍박과 이 간고를 많이 겪어서 그 용모가 풍채가 뭐예요? 고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종의 노래는 총 4개가 있어요. 4개. 52, 53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49장입니다. 49장인데 49장에서 종이 노래하는 바로 그 대목이, 그 심정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아주 그대로 나타나요. 뭐예요? 그 종이 열심히 하는 일, 열심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달려가는 모든 일이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허사가 될까봐, 사라지게 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면서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 3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예언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예언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고 열심히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하는 이 소명이 뭔지를 깨닫고 확인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그 일들을 뭐예요? 이 3년의 광야의 침묵의 시간 동안 그가 깨닫게 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페이지 잠깐 다시 보면 다메섹으로 갔다가 잠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가죠. 거기 밑에 한번 보세요. 5번. 너무 작죠? 보이는 분만 보이겠네요.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갈라디아서 1장 18절 20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며칠 정도 머물렀다고 그래요? 15일. 15일 정도 머물고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 여기 37년이거든요. 자, 앞에 저희 교재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나요? 적어도 뭐 31년, 32년 경이 아닐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때를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33년, 34년, 어떤 때는 뭐 31년, 그래서 참 이게 유추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요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죠? 한 3, 4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스데반에게 돌에 맞아 죽고 그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막 다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소위 말해서 조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사도들이 신경을 썼던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선교 여행의 시작이 거기서 다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갔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뭘 한 거예요? 스데반이 했던 일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했던 일.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박해받아가지고 정말 진짜 완전히 그냥 절멸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아주 그냥 막 혹독한 홍역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그래도 그나마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를 따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사도들이 이 유대인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긴장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서로 간에 이제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열심이 그대로 예수를 전하는 열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뒤가 없어요. 이따가 저랑 보겠지만 이 사람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거의 죽다 사는데, 이 몸이 다 무너지고 부서진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거를 전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사단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또 한 번 박해가 이게 된통. 여러분 15일 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15일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다 추측이죠.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다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소에서 10년 있었어요. 다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부모님과 자기 이스라엘 부모와 함께 10년 동안 겪게 되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얘기하겠죠. 막 열심히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또 설득이 안 돼요. 재회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10년 동안 이 부모님과의 이 어떤 갈등과 이 눈물의 설득과 이런 것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소에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일평생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사냐면,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인가요? 예, 거기로 가면 거기에서 유하면서 이 사람이 또 이 일을 계속해서 했는데, 어, 천막 짓는 사업을 하죠. 아버지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했을 테니까 같이 이제 천막 사업을 했을 거예요. 천막 사업을 했을 거고, 어, 여러분 로마서 9장 그때 제가 읽으라는 거 꼭 읽어야 돼요. 예,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그거 꼭 읽으시고. 천막 사업도 다소에서 10년 있을 때 동안,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이거 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 건데요. 천막 사업도 했을 거고. 또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12장이죠. 12장 1절로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층천 체험 나와요. 삼층천 체험. 이게 여러분 제가 참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정말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깨어지는 계기가 돼요.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삼층천 얘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소위 뭐라 그래요?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막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어찌됐든 자, 대체로 이제 그 삼층천 체험이 이때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많이들 이제 유추를 그렇게 해요. 다소에 있을 때, 다소에서의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면 어때요? 막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막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하면서 쭉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제 6절쯤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 그러죠. 자기. 그 삼층천에 대한 그 체험 수기, 뭐 어떻게 보면 수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거에 목이 말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서로 간의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했던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도 그런 거 있었다. 나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거 자랑할 거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고린도 신자들한테 얘기해요? 이 3층전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 그럼 그 기도는 응답되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얘기하세요. 되어야겠죠. 아니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이게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당연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안 됐대요. 세 번이나 다 안 됐대. 그러니까 고린도 신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이거 하나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이 궁핍함이 이 약함이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위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다소에서 있을 동안 있었을 거죠. 그리고 또 다소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다소가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테네 그리스 이제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철학자의 중심 도시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거기가 3차 여행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 있다가 아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혼자 걸어가서 우리 아소에서 만나요 하면서 같이 이제 바울 일행하고 잠깐 떨어져서 한 40여 킬로 되는 데를 걸어와요. 여러분 이 아소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엄청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리스에. 누굴까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소에.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그렇게 우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을 사랑한 제자 누굴까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리스로 본토로 둘러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아덴 요 지역이 철학의 중심지였는데 사울 당시에는 아덴하고 철학의 중심지를 두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근본이라기보다 중심이라 할까요? 지혜와 지식의 세상 모든 지혜와 세상 모든 지식의 중심지가 아덴이냐 다소냐를 두고 서로 싸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소는 어디예요? 지식의 집결지였어요. 거기에서 10년 동안 사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제 교재에다가도 여러 번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해 뒀는데요. 26쪽, 27쪽 보시면 사울의 서신서가 이 고전 철학의 수사 기법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
고전 철학자들의 이런 말들을 인용하는 이런 대목들을 거기다가 쭉 써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심지어 아덴 가서 철학자들 앞에서 뭐예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기탄 없이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다소 10년이겠죠. 다소는요, 그냥 부모님하고 그냥 눈물만 쏙 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소에서 있는 동안 여러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도 했을 것이고, 그 영적인 체험 안에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이 고난이고 이 연약함이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두루두루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아서 메시아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다소에서의 10년 동안 사울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의 옛 이스라엘의 이 토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그리고 예언자의 직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이 시간들, 그 시간들 안에서 새롭게 열리게 된 이 예수 이야기가 앞서 이 히브리 전통 안에서 있었던 옛 이스라엘의 이 토라 이야기하고 같이 종합이 되는데, 그 종합을 뭘 한 거예요? 뭘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집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종합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게끔 이 사람이 뭐예요?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이 다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아주 정말 이 사람이 아주 정말 이렇게 글을 잘 쓸까? 이렇게 구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다면 그런 글이, 여러분 이거 편지예요.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이 휴대가 되나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 시편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창세기, 토라, 뭐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뭐예요? 고전 철학자들, 정말 지성인들이 쓸 법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의 수사 기법과 형식을 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가능했다? 우리가 다소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는 부모님과의 어떤 설득과 공방이 오갔던 눈물의 도성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어떤 성숙의, 또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종합하는 이런 종합이 이루어지는 도성이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볼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넘어서 어떻게 되나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결국에는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1차 선교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저희 지도 있죠. 자,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보면 1차 선교 여행. 자, 수리아 안디옥 그거 찾으셔야 돼. 수리아 안디옥 찾으셨어요? 수리아 안디옥? 이거 없어요? 지도 밑에서 또 받아가세요. 없으면. 네. 네. 같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 보시면 거기서 이제 다소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수리아 안디옥에서 살라미 항구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바보로 가서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아니죠.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 이거 조그만해가지고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성지를 가니까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선교여행 거기 보면 여러분 저희가 어디를 또 가냐면 갑바도키아를 가요. 갑바도키아 보이세요? 갑바도키아. 네. 저희가 아마 이제 천지여행사에서 갑바도키아를 포함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갑바도키아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네. 거기 가서 아마 저희가 그 적어도 한 3개 정도는 보지 않을까. 그래서 대린구유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샤바 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괴레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세 지역을 아마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세 지역을 보게 될 건데, 이 대린구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지하 20층에 달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좀 잘 알려진 곳인데, 그 20층까지 다 파지는 않았고 그 발굴을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았고 이제 어느 정도 발굴을 하고 거기서 멈췄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8층 지하 8층에 가면 이제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발굴이 돼서 아마 저희가 아마 거기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갑바도키아를 가면 거기는 무조건 가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로 가서 이제 초기 초대교회의 뭐라고 할까요? 박해 속에서도 이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저항의 상징이고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꼽혀놨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단면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회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가게 될 거고요. 파샤바 마을은 사실 저희하고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스머프 아세요? 혹시 스머프 모르시죠? 파란색에 하얀색 모자 쓰고 그거에 영감을 줬던 곳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약간 관광지 같은 곳인데 아무튼 뭐 거기도 아마 가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수도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 해주려고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괴레메라고 하는데도 거기도 이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도원이 이 갑바도키아에 참 많은데 신학 공부를 하시면 갑바도키아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저희 기독교 신학의 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극명한 논쟁이 막 붙었을 때 그걸 잘 정리해준 아주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교부들이 나와요. 다 갑바도키아 출신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가이사랴의 바질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다 갑바도키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 뭐예요? 다 수도원 운동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항상 그 뭐예요? 우리로 오늘식으로 편의상 말한다면 뭐예요? 지성과 영성이 참으로 종합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아주 보물 같고 보석 같은 그런 신앙들이 꼽혔던 곳이 어디다? 바로 이 갑바도키아다. 이제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구브로인데요. 성경에서는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세 번째로. 제주도 있죠.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의 크기의 5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가고 싶은데 다 갔다가 붙잡혀 가요. 안전한 데로 가야지. 네. 자, 어찌됐든 구브로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이제 박해를 받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브로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여기 구브로이기도 했고요. 2차 선교 때 이제 마가 요한하고 이제 바나바는 여기로 오고 신라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소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요?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는 어떻게 보면 2차 선교 이후에 바나바의 선교 활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이제 전승을 좀 보면 저희는 이제 이런 교회 전승에 대해서 막 너무 이제 개신교가 좀 그런 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나 유적이나 이 모든 것들이 꼭 사실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고 그 이후의 삶, 성경에 나와 있고 기록된 이 사람들,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지 못한 그 이후의 삶이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걸어갔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좀 추측해보고 그럼 그런 삶을 선택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전승의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이제 오직 성경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좀 편파적으로 이제 괜히 그런 걸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교회 전승을 좀 보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적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요. 그렇죠?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여기 이제 구브로로 건너와서 여기에 이제 그 키티온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제 라르나카의 구브로의 이제 남동부 쪽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두루 다니면서 한 30년 동안 사역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브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 뭐 구브로에 가면 뭘 보게 되냐면 나사로 기념교회 그 기념교회 밑에 있는 나사로 무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승이 사실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지도 피세요. 지도. 아까 지도. 1차 여행 지도. 어디 갔을까? 자, 찾았어요? 1차 여행. 자, 안디옥 실루기아 항구에서 구브로에 뭐예요? 여기 살라미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구브로에 어디예요? 동쪽항이에요. 동쪽항. 거기에 있는 살라미로 왔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요? 바보로 가요. 파포스라고 하는데 성경은 바보라고 하니까요. 자, 서쪽 성읍으로 가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나사로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어디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했다고 했어요? 구브로의 남동부라고 했죠. 네. 라르나카라고 하는 데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자, 살라미에서 파포스로 넘어갈 때 어디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거긴 안 나왔지만 라르나카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전승이 사실이면 1차 여행 때 구브로로 갔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났을 수 있다? 나사로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없는 셈 치고 말지 뭐가 아니라 그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구브루 섬으로 서남쪽으로 이제 파포스 바보성읍으로 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구브로의 이제 수도죠. 그래서 여기에 수도니까 누가 있어요? 총독이 있어요. 로마 총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을 보면 거기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좀 이제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거짓 교사 취급하고 막 했던 여기 거짓 교사이기도 하고 뭐 마술사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 교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예수죠. 이 바예수가 방해를 해요. 그래서 뭐 막 마술도 막 선보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바예수가 하려고 했던 거는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유대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오래된 신념, 이 토라의 말씀, 이 중심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를 거짓이라고 비판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7절로 12절을 읽으면 사울이 오히려 도리어 뭐예요? 이 사람은 막 거짓 술수와 마술을 가지고 막 이러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의 총독의 눈을 막 현혹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다, 막 사기꾼이다, 그냥 뭐 사단의 자식이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눈을 안 보이게 해요. 그래서 바예수가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어버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 눈앞에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뭐 마술한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정작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이 막 너무 충격받고 놀랐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행한 기적과 이사를 보고 놀랐더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적과 이사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행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에 놀랐다 그래요. 주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말한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사실상 구브로 섬은 로마 총독의 뒷배를 든든히 얻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보면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 일행의 이 사역을 계속 반대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막 이래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막 계속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막 이제 매맞기도 하고 돌맞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구브로는 뭐예요? 누가 로마의 총독이 뒷배를 어느 정도 대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뭐예요? 안전한 지역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안전한 지역으로 2차 때도 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만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그 거룩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
안전인지, 아니면 그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약함도, 궁핍도 내가 감당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잖아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한 요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버가로 넘어가죠. 버가가 이제 소아시아에서 남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 교재 이제 71쪽, 72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요. 네. 이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이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뭘로 유명했냐면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으로. 무법지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먼 백길 타고 이게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섬까지 왔다가 이 섬에서 또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니까 어디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죽을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데로 가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행하는 중에 여러 번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 그래요.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헬라 지방과 아시아 지방을 가르고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 여러분, 이 산맥을 끼고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루스드라의 별칭이 있어요.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만큼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런 위협이 눈앞에 있으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돌아가 버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젊었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드린 그 간지 보시면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뉴 롬이라고 해서요, 새로운 로마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새로운 로마라고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이곳이 이제 로마의 속국,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인데요. 그 식민지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개의 직할때처럼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세계사에서는 이제 삼두 정치라고, 2차 삼두 정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되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통일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의 아주 콧대 높은 여왕 누구죠?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 옥타비우누스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치러요. 아주 유명한 게 악티움인데, 그게 아마 영화 302인가 아마 그거의 배경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옥타비우누스가 이겨요.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이제 카이사르 황제가 짜르가 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칭호를 아우구스투스 아니죠 아구스투인가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헷갈리네.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예. 영어로는 어거스트라고 그러는데 예. 자기를 칭호를 그렇게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 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군인들을 막 모으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막 커지는데 전쟁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직장을 잃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 군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로마로 다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식민지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로마의 삶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비시디아 안티옥. 이고니온도 그랬고 루스드라고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수리아 안티옥도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이 비시디아 안티옥이 가장 이제 크고 경성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뉴롬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로마의 모습을 다 띠고 있는 거죠. 로마의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뭐 건축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생활 반경 뭐 거기에서 뭐 지내는 모든 달력이나 뭐 이것들도 전부 다 로마식인 거예요. 곳곳마다 거기에다가 이 옥타비우누스가 이제 비시디아를 딱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그 사람 그 황제를 기리는 이 개선문도 중앙에 있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뭐예요? 아 여기는 주인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곳에 참 주인, 참신, 뭐 참으로 숭배할 대상, 이곳에 안전을 주고 이곳에 평화를 주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리 곳곳마다 건축과 모든 뭐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따라야 하는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새로운 로마에서 이렇게 황제에게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곳으로 가서 진짜 왕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로마군의 눈치를 봐요. 퇴역 군인들이 여기 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그렇지 않아도 반대되는 세력을 척결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주둔하고 있는데 황제에게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람과 같이 연관이 있는 민족이든지 뭐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갖다 싸그리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사람 입막음을 하려고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왜요? 이걸로 괜히 저 사람들 신경 건드렸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타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 독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열심 전통에 눈을 뜨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스데반도 그래서 죽임 당한 거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눈치를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언사에 뭐예요? 굉장히 박해를 했을 것이고 1세기의 독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엘리야와 유대 마카베오의 이 열심 전통을 쫓아서 그를 죽이고 그를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박해를 하는 거죠.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해요? 시편 인용하죠. 이사야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언자의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왕이 예수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했다. 뭐예요?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비시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제 거기 보면 발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털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서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 신자들 때문에. 그들 안에 이 믿음의 기쁨이 더하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더하여지기를 바라고 그거를 권면하고 다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성취하는 몸으로.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고니온은 오늘날 이제 우리 거기 아마 갈 건데요. 코니아라고 불려요. 여기가 11세기, 13세기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지금은 기독교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고요. 거기 가면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제 대신에 거기 가면은 무희들이 있어요. 무희. 하얀색 옷을 입고 하얀색 모자 같은 거를 쓰고 막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 아마 볼걸요 아마. 예. 그게 뭐냐면 13세기 때 그 이제 뭐 종종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잘랄 알딘 룸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하여튼 그런 학자이자 신비가이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시가 좀 이래저래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13세기 때 신비주의 운동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크게 부흥기를 이제 가지고 와요. 그거를 이제 좀 뭐 제가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메블라나라고 하는 신비주의 전통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게 막 이러고 막 돌면서 그러면서 막 이게 어지러운 중에 이제 신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접한다고 그럴까요? 알라를 느낀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희들이 막 도는데 코냐 가면 이제 그런 거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좀 사라져서 좀 안타까운데 여기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교도들 그리고 거짓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막 언쟁을 하고 막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막 마술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거기서 행해 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14장 3절에 되는데요. 그게 오히려 이제 고소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기사를 한다 막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돌에 맞게 되는 위험에 처해서 거기서도 이제 쫓겨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루스드라하고 더베하면 끝나요. 조금만 같이 하시죠. 자, 루스드라 아까 얘기했죠. 여기도 이제 퇴역 군인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들 그 민음사의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민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뭐 이제 새로운 출판이 아니고 옛날 과거에 있었던 책을 번역한 건데요. 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인이 있어요. 아주 먼 과거. 이 사람이 이제 아나톨리아. 여러분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아시아다, 아시아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퍼져 있었던 여러 다양한 전설과 민담들에 대한 소개 같은 건데요. 거기 그 변신 이야기를 보면 뭐가 있냐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변신을 하고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 신앙이 어디에? 아나톨리아 루스드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가가지고 뭐 했어요? 안준뱅이 하나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둘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변신해서 우리 모르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저게 제우스고 저게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우스 신관에서 신관들 데리고 와가지고 행렬을 쫙 만들고 소에다가 화관을 씌우고 막 그냥 막 행렬대를 막 만들어 가지고서는 막 이거 뭐 제사하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유대인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 떡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렬을 다 해산시켜 버리고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제 니네가 섬기는 그 신이 거짓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뇨 하면서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요. 바울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바울이 시체처럼 정신을 잃고 나니까 성 밖에다가 그냥 질질 끌고 와서 내던져버려요. 그런 일이 루스드라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신이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무리들이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했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진짜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아요. 이 고난이, 이 궁핍이,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이후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자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누구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죠. 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체인 줄 알았는데 의식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치료를 좀 받는데 뭐 얼마 치료받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더베 찾아보세요. 더베. 더베 찾았어요? 자, 제 지도를 아까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참 어렵네. 자, 더베. 그러네요.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다소가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했어. 근데 맞아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한 길 이왕이면 편한
그래도 조금 이렇게까지 이런 반발이나 저항이 오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고, 또 뭐예요? 집 생각나고. 그렇죠. 여러분 더베가요. 예, 거기도 나오지만 다소에서 더베로 가는 이 갈 수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그 세바스테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더베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자기 막 돌을 던지고 시체 더미처럼 내팽겨 쳐가지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자초했는데 여러분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화살표 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가요? 자기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다시 몸이 성치 않은데 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가 바로 이래요.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돌에 맞아서 정말 죽게 됐는데, 그래서 바로 옆으로 이제 가면 다소로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예, 가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에게 돌을 던진 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죽다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 갈릴리와 같은 곳을 향해서 갈라디아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곳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베드로가 와서 그걸 듣고서는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축하하고 거기에 바나바, 베드로 다 있었어요, 바울이랑.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급 되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수리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쳐 버려요. 바나바도 나몰라라 해요. 왜요?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눈에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책망할 거 있다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수리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엔 우리가 사람들을 갈라디아에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 결신자들, 이 신자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게 했고 할례를 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했고 용서를 선포했고 은혜를 선포했고 더 이상 그런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표지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세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세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이 어때요? 그게 그리스도가 행한 새로운 할례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례.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 새롭게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전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의 표지가 더 이상 옛 이스라엘의 이 멍에 율법, 할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그걸 기쁘게 받고 이교도의 관습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다 뭐 한 거예요? 할례를 갖다 시키고
음식 그거 못 먹게 하고 그거 율법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다 찢겨져 가지고서는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불이 나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없다 그러면서 그 복음 받는 저주 받는다면서 막 쓴 편지가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4장 읽어보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여러분 그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너무너무 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런 사역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옆 동네에요? 전화기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알고 거기 사람 보내가지고 그거를 다 취소시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수리아 안디옥에 온 사도 바울한테도 가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지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간지를 제가. 사도 바울하고 마가 요한이 갈등을 복합하기까지 15년 걸립니다. 15년. 그리고 마가 요한은 변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 기자가 돼요. 마가 복음의 저자.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니까 편지를 쓰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쯤 되니까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거기서 이제 결판 내자.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끝내고 결판을 내고 그 소식을 들고 기쁘게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가는 게 바로 2차 선교예요. 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다. 이제 너희 더 이상 그 멍에 매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 소식 들고 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로 가서 그 갈라디아의 속주에 있는 안디옥, 그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곳들을 두루 돌아다니고 이 사람이 드로아로 와서 자 소아시아 지역 7교회죠. 에베소부터 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